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01장입니다. 경배 201장.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경배 203장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길 잃었나 보다. 나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히 피곤할 때에 날 물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 나와 언제나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곁에 함께 하사 너의 주시는 주 나를 안전케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언 모인 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세상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고통과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사랑, 말할 수 없이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여 모였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두 절만 공독합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성령님의 그 간구와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이고 권능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쫓아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따르는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세 번째 위입니다.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3위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윗격은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편의 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성경 말씀의 해석, 신학의 연구, 모든 걸 총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해석이 깊어지고 그리고 신학의 연구도 깊어진다면 또 다른 표현을 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그 원단이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1위, 2위, 3위로서 각 위격 간에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위계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우리와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다는 게 야단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회의를 하십니다. 영원한 회의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결정할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죽여서 지옥에 보내든지 죄를 용서하고 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를 죽여서 지옥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실수도 용서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를 그대로 용서하신다면 마귀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십니다. 이 대전제 하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죄인입니다. 죄인은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죠. 에덴 동산은 그냥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죄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 온 우주를 죄인이 살기에 합당한 장소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죄와 저주로 가득 찬 겁니다. 땅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져 드셔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탕감하십니다. 모든 심판의 기본은 동상돈이의 공수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몸에는 이 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아니죠. 억조 창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져요. 그러나 반복하여 죽을 수는 없죠. 단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탁월한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걸 결정하십니다. 이걸 영원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성령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정을 따라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구체적 속죄의 사역은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를 두고 단 1회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만 명의 의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만 명을 살리고 만 명을 죽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억조 창세기의 죄를 지었을 때 단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사람으로만 속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만을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사람보다 탁월한 생명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십니다. 구원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류의 전 역사를 두고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로마서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역사적 사실, 바로 개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개인이 내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믿고
굴복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에 의해서 단 한 번만 파업해버리십니다. 그걸 물 건너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풀려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실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사하셨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 우리의 인격과 육신의 삶까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굴복졌던 인생길이 바로 이 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아주 준엄하십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약한 종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심성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지 하지 않으시면 착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보면 마을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지 양반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 착합니다. 양심적이고. 착하고 양심적이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백제의 계획은 아주 빼어난 장수입니다. 그는 창안전을 품에 안고서 장판교를 지켰던 장비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 아주 뛰어난 장수입니다. 신라도, 오려도 다 계획을 무서워했습니다. 나당유럽연합군에 조직돼가지고 백제를 칠 때에도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계획입니다. 김춘추가 영계성을 찾아가가지고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백제를 치자라고 말할 때 막 영계성을 주머니 꾸짖습니다. 생각하는 게 지금 왜 쓰면 이렇게 좋아요? 우리와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하고 주머니에 당을 치자. 얼마나 폭우가 커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 백제를 치자고. 그래가지고 이 쏙이라고는 말입니다. 밴댕이 쏙을 딱까지 같아요. 이렇게 좁은 네가 어떻게 신라의 장수냐. 그러면서 그 가만히 가져온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신부의 부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그 한 나라부터 중국으로 달려가지고 그리고 소선영을 만나가지고 나당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조직돼가지고 벼락같이 밀어닥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의자왕 때죠. 의자왕은 진짜 맞으려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편에 너무 심취해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좋은 점을 많이 개발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충신이 많았다고 하면요, 그도 아주 덕스러운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길로 저보다 못했던 거죠. 백제는 왕을 본 겁니다. 또 개명은 왕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황산벌 싸움에 나가면서 가족을 패구나. 아내를 또 자식을 다 패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질 건데 그럼 붙잡혀가지고 신라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중국에 잡혀가가지고 종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백제의 귀족으로 살다가 적국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천하게 사느니 백제의 귀족을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존심입니다. 계백도 황산벌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백제의 생명은 끝납니다. 계백이 죽으면 백제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배워야 돼요. 별것 아닌 것이 아니죠. 백제의 귀족으로 살겠다. 구차게 살아남아서 신라나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종사하지 않겠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이 너무 없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다 그러면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말입니다.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의리를 못 지켜요. 육신의 이익을 쫓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니까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가 스스로 몽베어 죽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씁니다. 이 사람이 불어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도박질하여 배가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성경 이런 표현을 그냥 योग 없이 써버려요. 무슨 뜻이 뭘 말하고 싶습니까?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걸 봐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갔겠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누가 보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뒤로 돌아셔갖고요. 그럼 쳐다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을 3번이나 하고 나서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눈이 마주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부끄러우니까 말입니다. 막 와나갖고 달리기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 그 말씀 비로소 이 말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하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이 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새벽까지 울 때마다 울었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동안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죄를 짓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는 겁니다. 격기로 나갔다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멸망을 할 수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다리 절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 차이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연약할 때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흥분해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줄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기도의 후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꽉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와 허물을 죽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없어갖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거두어드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존경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적자가 있습니다. 적자는 법적인 장자죠. 법적인 아들입니다. 적자로서의 장자.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자녀가 둘이라면 장자는 작은 아들의 2몫을 받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자식이 많으면 그 비율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장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첩이로운 아들이 있습니다. 첩이로운 아들도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 법적인 자격이 생기는데 그런데 반드시 부모님을 문안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법적으로 장자의 신분은 유지가 되어지지만 법적인 장자의 신분은 유지가 되어지지만 재산권과 자녀의 장자의 권세는요 본 부인의 아들에게 이양돼야죠. 이 후리한족이 보입니다. 근데 첩도 없습니다. 본 부인도 아들이 없고 첩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양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자는 법적인 적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 장자의 위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부모자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양자입니다.
첩이 놓은 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이 양자라는 말이에요. 친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유대인이 자기를 향하여 친아들이라고 성경도 그런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포도나무를 꺾어다가 참 포도나무에 점을 붙였다. 이건 참 포도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참 포도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가지를 찍어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여놓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 의미를 썼어요. 성경에. 원출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큼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흘러간 겁니다. 오늘 영적 원리를 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1차 청중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을 고려의 대상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몰아내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했고 그리고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흘러넘칩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법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 법적인 장자가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실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본 자식, 온 줄기도 찍어버렸는데 접붙여놓은 줄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무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 이목구비와 사지배체를 불의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맺는 결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양된 고아입니다. 그러나 입양된 고아를 취급하지 않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법적인 아들을 취급하십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첫 열매. 우리는 그 첫 열매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육신의 행실을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나쁜 언어들, 습관들, 행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오면 눈빛도 착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뾰족한 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셨다라고 다윗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뾰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옵시며 눈을 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화가 자꾸 나갖고 눈에 힘주고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비천하게 만들었든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이 나에 대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악담을 하고 말입니다. 공격을 하고 함정을 하고 말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십니다. 가인의 시를 읽으면 그러니까 너무 차근차근 읽으세요. 시편은요. 차근차근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그런 표현들. 얼마나 사실적 표현을 다시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된 성질 죽이고 술, 담배 끊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온갖 고생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 위해서 힘겨운 죄짐을 지고 죄짐을 지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구발리 장청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구역만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오셔서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교육자를 있을 때 신방 왔다 가다가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벌써 알았어요. 담배 피우는 거.
이 양반은 모르는, 내가 못 본 줄 알겠죠. 담배를 얼른 감춘다고 감추기 주문이 났어요.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하는데 마는다고 얼른 지나왔습니다. 빨리 꺼내야죠. 그 양반한테 그 얘기를 2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부야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하고 나서 그 담배를 끊었다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고생 아닙니까? 그 예수 안 믿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 자신을 육신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현장, 이게 고생스러운 현장입니다. 이게 환란의 현장이에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른다.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언부언할 때 있죠. 뭐 피곤할 때도 그렇고요. 마음 시끄러워도 그렇고 말입니다. 뭔가 정리 안 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괜히 이유 없이 기도하려고 성경 보려고 앉았는데 그런 졸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손길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으시면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났지만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 내 밥 먹는 힘만 갖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소리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성령님은 아주 눈치가 빠르십니다. 진짜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위기 대응 시스템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교하고 명료하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는 비상호출 보내죠. 때로는 막 우리를 놀래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막 어떤 사람 납치되어져갖고 들어가서 또는 막 변절한 그 애인이 들어와서 죽인다고 생명의 위협을 하고 막 그럴 때 119에 전화를 하죠. 전화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중국집이죠. 짜장면 2종 갖다 주세요. 그런데 그 말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분명히 119로 전화해놓고 우리 같은 누군데요? 그게 어디입니까? 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다 털털털 나는 거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짜장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 보냅니까? 준비하고 있는 주민 형사 보내는 거죠. 잡아서 범죄자 잡고 음료 다니는 사람 붙여. 사람도 이걸 할 줄 알아요. 인간도 이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콜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콜센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구조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처럼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죠. 그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켜놓으라고 말합니다.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켜놓기만 하세요. 그럼 그 신호를 콜센터에서 끊임없이 추적을 해갖고요. 차로 납치를 하더라도 그 차를 끝까지 추적해요. 인간한테도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국가도 변화시키시고 인간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뒤집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 시대가 뒤집어졌거든요. 영국 엘리자베스에서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영국을요, 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요. 대한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온 세계의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의 전리에서 나와요. 그런 정교했습니다. 경건에 있어서 정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출석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담당하는 그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기도를 요청하고 안수도 받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다리 있는 모든 것은 스커트를 입히는 거예요. 피아노 스커트를 내서 입히고 식탁도 스커트를 내서 입히고 막 식탁을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밑에가 주렁주렁 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다리가 사람의 다리를 연상시킨다. 외설스러운 감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범죄가 가장 적었습니다. 특별히 성범죄가 가장 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고 민족을 맡기는 왕 하나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한테도 주시고 우리 민족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길청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16살이 되도록 이 중학교를 못 간 겁니다.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중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그 교회 장로님이 들어요. 장로님이 들었는데 그 김길천이가 주원이 그 16살 돼갖고도 그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 나이도 얼마 안 돼요. 그 새벽 예를 나와서 중학교 보내달라고 눈여겨본 겁니다.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창원입니다. 창원의 갈전교회입니다. 갈전교회.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년에 이제 가을에 그 아들 불러서 얘기하는 거, 내 아들을 대구 개성학교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가 한 학교 안에 있는 그 개성학교였어요. 이제 그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 같이 가겠냐? 같이 가겠냐는 얘기는 우리 아들의 종으로 가겠냐 그 말. 그러나 내가 너한테 공부를 시켜준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준다. 그러나 종으로 가라는 말을 참아 못하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 뭡니까?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른 대답합니다. 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제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퀴즈 열립니다. 개성학교를 다 졸업하고요. 그리고 평야신학교까지 평야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에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요. 감리교에서 감독을 지내십니다. 단지 엎드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16살 될 때까지 국민학교 졸업하고 16살 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3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이후로 믿음으로 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때요. 암몬과 모압과 마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하고 뜻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백성들을 전부 다 성문화 광장에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왕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부르시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악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밖에 우리 도울 자가 없습니다. 왕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막 백성들이 전부 감동이 돼갖고 말입니다.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가서 칼 잔 안 필요를 써요. 가서 도착해 보니까 100만 대군이 전부 시체가 돼 있어요. 100만 명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양식이 어떻겠습니까? 3등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실컷 온 짐승은 몇 마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전쟁 물자 말입니다.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짊어지고 온 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부 바리바리 거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생 못한 것 그 아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오늘 밤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시대가 피곤한 시대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고 성결함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주셨던 승리의 불을 주시고 갈멜선 엘리야의 제단에 주셨던 승리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끼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시대의 표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음 같이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연설을 드리고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피곤을 이겨내고 영적 한계도 무너뜨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나아가 요한의 다락방에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달아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 엘리야의 지다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날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뜨거운 교회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 전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뜨겁게 체질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죠. 이 공산주의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또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동산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다. 이민가기 힘들어요. 왜냐고 하면 이민가는 재산을 정리해갖고 가야 되는데 재산 반축세가 있습니다. 27%. 이민가기 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 반출세만 유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민도 못 간다고. 다른 세목들이 더 생겨날 거고, 지금 정말 기업하기 힘든 여건이 만들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자꾸 부자가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시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이 지금 휴가 가셨습니다. 박장로님은 이번 주간에 못 오실 것 같고, 김 장로님은 내일 오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83장. 오랜만은 불같이 순돌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남자리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운데 소리 돌려 천천히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 죄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무성하니 발도 안 되신 명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청년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살아내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목적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